어떤 아내가 어떤 부인이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로또 같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나에게 로또 같은 사람이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진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짜? 정말이야?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도 안 맞아요. 이 로또를 사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도 안 맞아요. 어떤 칼럼에서 남성과 여성이 대화하는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과 대화를 할 때 여성의 말에, 예를 들어서 나 어제 시내 가서 미숙이 만났어 라는 여성의 말에 남성들은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또는 왜? 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대화가 오래 이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도 남자라 거기까지 읽고 나서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뒤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들은 여성들은 다른 표현으로 대화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나 어제 시내에서 미숙이 만났어 라는 말을 들으면 여성들은 미숙이를 대박, 시내에서 진짜?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좀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그 칼럼에서는 중년의 남성이 중년의 여성과 대화를 할 때 이유를 캐묻지 말고,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이유를 캐묻지 말고 그냥 맞장구를 치기만 해도 중간은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와 결과를 알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중간중간에 진짜? 정말? 대단하네 같은 추임새만 넣어줘도 대화가 이렇게 유연하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궁금하신 남편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부인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이 이야기의 끝이 무엇인지 궁금하셔도 꾹 참고 진짜? 정말? 대단하네 같은 말만 반복해서 해도 평상시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대화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방법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대화를 통해서 이 남자들은 정보를 알기를 원하고 이 여성들은 공감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거지요. 대화를 통해서 원하는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잘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녀 간의 차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다에게 은 30을 줍니다. 그 후에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성찬식의 기원이 되는 그 식사입니다. 그런데 그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본문의 2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그동안 자신이 죽을 거라는 이상한 얘기는 여러 번 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이거는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판다는 것만 해도 충격적인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거라니요. 지금 그 자리에는 제자들밖에 없었는데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며 서로 말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님을 팔 사람이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합니다.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십니다. 23절에서 그 사람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이상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이 좀 이상합니다. 갑자기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인 유다가 등장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입니다. 유다의 그 말이 들어있는 25절 한 절만 보더라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예수를 파는 유다와 그리고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또 내가 말하였다라는 말은 다 서로 반대되는 뜻을 담은 말입니다. 앞에 있는 말을 부정하는 표현이지요. 서로 모순이 되는 말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말하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시선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 사람을 두루뭉술하게 지목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나와 함께 손을 넣은 자가 그라고만 말씀하시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유다에게 직접 포도주에 적신 떡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사실상 예수님을 팔 사람이 유다라는 것을 지목하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유다만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할 때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말하기를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가룟 유다의 심경에, 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자기라는 것을 지목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다는 말이 뭐냐면 나는 아니지요 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본인이 맞는데요. 스스로도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대제사장과 팔기로 하고 돈 다 받아왔고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이렇게 다 서로 간에 알고 있는 사실인데 유다는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히 얼마 전에 예수님을 은30의 대제사장들에게 팔기로 했고 예수님이 그가 자신을 파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평소에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훈도 들리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도 이해가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쉽게 그리고 이해가 가도록 전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말씀이 이해가 가야 되고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은혜 받지 못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은,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미 그렇게 하기로 했고 예수님께서도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알게 된 두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정말 이상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판단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나도 유다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유다가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하며 그의 마음을 이해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저의 모습을 살펴보니 저도 참 이상한 적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상한 게 많습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잘한 것도 없으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았습니다. 잘못을 했으면서도 나보다 더 큰 잘못을 한 사람을 보며 위안을 받았습니다. 이상하지요? 이것은 절대 이성적인 행동과 판단이 아닙니다. 옳은 것이 뭔지 알면 그렇게 실천을 해야 하고 잘못이 있으면 부끄러워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를 거라는 이유로, 나만 알고 있다는 이유로 뻔뻔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치에 맞는 행동과 판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목사라고 하는 저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유다가 처음부터 이상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예수님의 아래에서 가르침을 잘 받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하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실제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에 유다가 배제되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악한 사람은 그 능력 받지 못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에게도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다도 전도했고요. 유다도 귀신 쫓았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건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유다에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감격한 기억 있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험 있었습니다. 그게 없어서 유다가 이상한 사람 된 거 아닙니다. 문제는 그게 지나간 일이 되어버렸고 그게 예전 일이 되어버리니까 오히려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된 겁니다. 차라리 모르면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모르면 모르겠는데 다 알면서도 그 은혜가, 그 기적이 다 지나간 일이 돼버리니까 내가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었던 능력은, 그 과거의 영광은 지금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떠하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에 주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반응합니까? 아니면 뭐 내 얘기는 아니니까 상관없어.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반응합니까? 혹시 후자시라면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대답하시는 겁니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유다로부터 나는 아니지요 라고 되묻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말씀에 주님, 저는 아니잖아요 라고 대답하는 우리를 보시며 혹시라도 야, 쟤들도 유다랑 똑같이 대답하네. 주제도 모르고 염치도 없이 유다랑 똑같은 애가 저기 또 있네 하고 말씀하실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에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반문했던 가룟 유다의 그 뻔뻔함을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느끼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위안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건데요. 부끄러운 이야기이고 누워서 침 뱉기이지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 한국교회, 특히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참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불투명한 재정의 운용, 교회 세습 문제, 교회 안 여성도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으로 말입니다. 동기들 그리고 친구들끼리 모이면 이제 다 목사가 됐죠. 그렇게 동기들 친구들이 모이면 도대체 왜 그럴까? 참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마치 우리는 그런 분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다른 세계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분들이 내 나이였을 때는 나보다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고 더 훌륭한 사역자였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제 나이였을 때는 아마 지금의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더 큰 사역에 대한 꿈을 꿨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보다 더 훌륭한 분들도 후에 저렇게 되는데 내가 그 나이가 되면 그것보다 더 하지 말란 법이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았을 때 제 마음속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다르지요. 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며 우리는 다르다. 저렇게 하는 거 정말 이해 안 간다. 라고 말로 그들을 정죄했지만 결국 본질적으로는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한 것입니다. 참 추악한 실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졌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때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바르게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한 모습이지만 그분이 그런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서 피하신다고요? 아니요.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문제입니다. 예전 신문에 네컨 만화라는 게 있습니다. 4장의 그림으로 그림 4장을 연결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만화입니다. 예전에 본 미국의 네컨 만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2아이가 배가 고파하고 있습니다. 2명의 아이가 배가 고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그 아이들에게 빵을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장면에서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미스 부인이 우리에게 빵을 주는 거 보니까 우리가 착한 아이들인가 봐. 말합니다. 그랬더니 네 번째 장면에서 다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야. 스미스 부인이 착한 거지. 이해가 가십니까? 빵을 받은 아이는 야, 빵 주는 거 보니까 우리 착한 애들인가 봐. 그러는데 다른 아이가 그럽니다. 그게 아니야. 저분이 착한 거지. 여러분, 참 복음적인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다가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예쁜 구석이 있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착하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그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오신 주님께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내가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주님,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빵을 주려고 다가오는 스미스 부인에게 난 배고프지 않아요. 난 그 빵 안 받아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라고 받을 수 있는, 난 배고프지 않아요. 난 빵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우리의 진실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임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한낮에 분주하게 다니면서 일하느라 땀에 젖고 더러워진 옷을 그냥 입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러워진 줄 알았다면 벗어야지요. 갈아입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 알았다면 고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처럼 나는 아니지요 라는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끄럽더라도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했음에도 뻔뻔하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가롯 유다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니 우리도 유다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다가오셨을 때에 부끄럽더라도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용기와 은혜를 주셔서 옳은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사랑의 주님의 품에 속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